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경은 곧 메레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겸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 차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랄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건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의 본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시절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모르니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또 내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와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남들 공부하니까 따라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어서 공부를 해도 능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빨리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비전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모름이라는 두려움에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순양과 순념소 또 4개의 뿔 등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그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뿔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망할 것이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또 헬라는 내 제국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당시는 이러한 나라들이 아직 일어나기 직전인 나라도 있고, 또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앞으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바벨론의 역사도 아시고,
페르시아의 역사도 아시고 헬라의 역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전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시기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일부를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 보일지라도 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강대해 보일지라도 역사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진정한 강자일까요? 여러분,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미래를 조금만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라면 복권 번호를 알아내서 당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일부만 알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강자요 진정한 능력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예를 들었지만 바둑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수는 바로 한 수만 바라봐요.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바로 앞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몇십 수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대국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장에 한 수밖에 못 보는 하수는 절대로 몇십 수 앞을 바라보는 고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수입니다. 그래서 하수인 이 세상은 절대로 고수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이나 마침내 최후 승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영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력해 보일지라도 또 내가 믿음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는 이상한 거예요. 왜요? 당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 데에 정신 팔려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란과 악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노아가 날씨 맑은 날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은 정말 미쳐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사람들이 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노아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인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가 믿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와 또 최후 승리자가 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세상이 강력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강해 보일지라도,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진정한 복을 받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